네, 아마 한 2주 정도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바쁠 때는 바쁘니까 교회 오기 힘들죠. 이제 또 바쁜 일 끝내놓고 나면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교회까지도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바쁠 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힘주어서 강력하게 말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살면서 누구에겐가 자신있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마디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목소리, 이 하나의 말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간다라는 게 그게 참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뭔가 외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걸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사도 바울, 나는 십자가뿐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런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한마디의 성경적, 믿음의 신앙적 표현의 구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말만 외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는 하나의 외친 메시지. 그걸 외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롯이 돈,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 됩니다. 진짜입니다.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자는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지를 알고 나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감히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퓰리처 상까지도 받았다는 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총균쇠하는 책. 제목도 아주 희한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야. 제가 읽어보니까 인류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어떻게든 종족을 퍼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건너가고 배도 타고 그런 남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있는 아시아인이, 동양인이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가장 DNA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서 끝까지 이주했다는 걸 왜? 살라.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의 인종이 다양하면서 이렇게 퍼졌습니다. 퍼지는 과정에서 병원체를 옮기기도 하고 무기 때문에 몰살당하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딱 보고 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 그랬어. 근데 복음은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은 인류의 방향과 종족의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예를 쓰면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나는 죽고 너를 살리고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 역사와 거꾸로 역행하면서 갔다는 것이 성경의 전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인종들은 멸망하기도 하고 남을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생존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사형틀에 불과한 나무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면서 인류가 걸어왔던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틀인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운동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덧칠해진 진리가 아닙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이 보잘것없는 형태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에서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아지고 이 십자가에서부터 비로소 다시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연 사람들로 통하여 인류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형태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달라지면서 새로워졌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졌느냐는 말입니다. 그 눈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뛰쳐나온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사도적 전성에 서 있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들의 신앙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는 건강하고 그때와 동일한 교회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같은 위대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는 다른 운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본래의 의미로 재해석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단 하나의 구호에 깊이 거기에 자신을 맡겼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말,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몰라서 그걸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로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의 비참한 한 청년의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세계를 바꾸는 유일한 사건이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를 해석하고 나의 삶을 규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말로만 반복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의미 없이 반복해서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면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맞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써 큰 걸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위배됩니다. 손해볼 각오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내 자존심마저 내 고집마저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로서 우리의 그 면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준행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만을 외쳤고 그 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간 십자가의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도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그게 자유로울 것 같고 그게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올무의 가치입니다. 왜?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고집에 얽매이고 내 아집에 나를 얽매어버립니다. 그러고도 그걸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럴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나를 복종시킬 때 오는 그 진리에서의 자유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그 진리의 자유를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말했다면 그건 헛소리죠.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그 자유의 정점이 십자가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오로지 나는 십자가만을 알고 살고 싶다. 이렇게 외쳤어요. 왜? 그 위에서는 자유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희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느니 이마에 666 받으면 안 된다느니 물론 계시록에도 받지 말라거나 베리칩을 넣으면 안 된다느니 바코드가 찍힌 카드를 사용하면 지옥 간다느니 별 회개한 소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간다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아도 그것 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단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의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행동의 근거로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령중앙교회도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밤만 되면 빨갛게 예쁘게 불빛이 빛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가 저는 아니구나, 이 정도 아닙니까? 저기가 교회다라는 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저곳이구나. 이 상징이 십자가를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운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말하겠고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상징적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과 4절과 5절에 그걸 종합하면 내가 믿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믿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말, 지혜의 말, 아름다운 미사여구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학문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수사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변호를 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믿음을 전할 때는 설득력 있는 말, 즉 변호사가 하는 이런 말들이나 지혜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수사학자들이 하는 말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은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외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솔직함이 묻어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뭔가 어떻게 아름답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합당한 말을 외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초박하게 그냥 예수 천당 이 한마디로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그는 지혜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누구와도 토론해도 그 어떤 토론에서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는 자신의 학식과 유식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죽으면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끓이기입니다.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자 같으면 그런 것 좀 쫙 펼치고 일어나고 뭔가 신비로운 가운데서 이런 걸 극복해내야지. 십자가에서 맥없이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니까 하고 죽어간다니 그게 뭐 메시아가 되냐. 이게 헬라인들의 사고였어요. 로마인들은요. 왜? 그거 우리 손으로 죽였는데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시작하고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아니 우리 손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로마인이 보면 약해 빠진 사람이요, 헬라인이 보면 이거는 미련한 일이요, 유대인이 볼 때 이거는 부정한 일이고 끓이기는 일. 그럼 도대체 누가 십자가에 죽은 자를 환영합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이걸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십자가를 하찮게 보고 자기네들이 만든 사형털이라고 온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로마 한복판에 가서 십자가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살린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데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닙니다. 큰 소리 쳐놓고 나니까 미안하긴 한데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뭐 맨날 책이나 보고 성경이나 보고 공부를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뭐 밭에 나가면 정신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 정신에 철저히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강단의 언어가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잘되고 복받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자식들 아들, 딸, 자식 안 놓는다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지금의 젊은이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딸 보고 야 빨리 나도 한번 안고 싶다 말을 하지만 내심 미안합니다. 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생명을 살아가며 살아라고 가르치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무조건 이겨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1등 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 오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우리 젊은이들한테만 참 요즘 애들은 이 생각이 이래가 말을 안 올라가네. 야,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아파트값만 내려간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서로를 복돋아주고 사람다운 삶이 아름답게 형성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의 이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아무것도 그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배에 그냥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뭐 치장하고 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 그는 죄수로서 묶인 몸으로 갔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슴 벅차게 갔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안고 나는 간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죄수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뱀이창에서 풍랑을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래도 그는 좋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신령을 바꿀 것이고 이 나라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대화해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다른 것은 다 토론에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나는 두렵고 떨었다. 약한 것만 내 약함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뭐 신학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하면서 신학 그거 하면 뭐하냐, 성령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신학적 배움을 거절하는데 종종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믿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하니까 그건 뭐 신학 필요 없네, 오직 예수 이거 한마디면 되네 이래야 돼.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20세기의 교부라고 하는 바르터,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순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했다니까 순교에 물론 방점을 찍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뛰어난 신학자였고 손양은 목사님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강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는 순교의 장에도 그는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제거한 신학은 냄새나는 썩은 고기일 뿐입니다. 또한 신학을 기피하는 십자가는 놓친 고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라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것으로도 마치 멋지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건 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치장해서 마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이것 없이도 만약에 교회가 잘 된다면 그건 더 큰 위험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 계획을 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근거와 목적이 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진리 안에서 자유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를 외쳤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세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사건도 십자가입니다. 불가능한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일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김익두 목사님, 그런 말 있죠. 너무 깡패로 살다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당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깡패 짓을 하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하니까 딱 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하니까 딱 보니까 기분, 예수 십자가 아니라서 넌 벌써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알아듣고 깡패가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를 낳겠다. 그리고 최근능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른 이름을 바꿔서 만주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선사한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어 하면서 십자가로 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래 졌지만 십자가에 엎어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형태. 그거다 때리고 곤장을 때리니까 팡 때리니까 예수. 또 순사가 이거 미쳤나 하고 한 방 더 때리니까 또 예수 하는. 이거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이건 뭐 때릴 때마다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으니 암만 때려봐라 예수 말고 더 나오는가. 우리 선배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투박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 위대합니다.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마다 예수 하니까 그 예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만 때리라 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혹시 지나가다 누가 한테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이씨 막 이래 나옵니까? 그럴 경우가 많겠죠. 예. 누군가 툭 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시어자 비업자 막 나오고 막 그죠? 예.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근동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남봉꾼이었는데 예수 믿고는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곤장 맞으면서 빡 예수 그런 사람 어떻게 고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사가 감동을 해가 야 안되겠다. 저 속에 예수밖에 없다. 저 놔줘라. 이래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볼게요. 3절에 보니 이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라고 해서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소멸시키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벌 떨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무언가 세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행여나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을까봐 자신은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벌벌 떨고 두렵고 떨었습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내세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내 자랑할까봐 자신은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에서는 힘이고 정의였고 강함이고 선이고 두려움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차없이 나는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시대를 거슬러도 한참 거슬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정신으로 살았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날까봐 벌벌 떨고 두려우면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능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함이 약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리는 인생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보지 않고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떨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목에도 걸리고 벽에도 걸리고 종탑에도 세우는 상징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나 자신을 버려서 너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길을 걸어갈 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이르러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높이 세우고 십자가만을 앞으로 드러내겠다는 상징적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에 주의 진리와 함께하여 자유로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달려 죽은 신